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원래 들어서 첫 법회하는 것 같은데요. 다들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첫날에는 좀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무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제 무상이라는 가르침하고 이제 괴로움이라는 가르침하고 무아라는 가르침인데요. 이 세 가지가 이제 보통 삼법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가르침 중에서 이제 이 괴로움이라는 것도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이제 의미 때문에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난 지금 이제 되게 행복한데 왜 괴로움이라고 하느냐? 불교에서는 왜 일체가 괴로움이라고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 가르침 중에 이렇게 이제 좀 핵심적인 가르침들은 그 단어 자체가 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의미 자체가 굉장히 그 깊이가 있는 가르침인데 그거를 이제 너무 그 단어가 주는 그 이제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에만 너무 이제 빠져서 이해를 하다 보면은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괴로움이라는 이 이제 두카, 빨리어는 두카라고 하는데요. 이 괴로움이라는 의미가 이제 사람들이 또 상당히 좀 헷갈리고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무상하고 무하다 이런 건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되는데 괴로움이란 말은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 괴로움이라는 의미를,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이제 그 사성제 중에 고성제, 그죠? 두카, 아리야, 사자,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이렇게 이제 이게 고성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건데, 이 고성제에서 말하는 이 괴로움이라는 의미하고,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괴롭다. 요즘 내가 너무 괴로워 죽겠다 하는 그때의 그 괴로움이라는 의미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그리고 이 괴로움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해를 못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또 괴로움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뇌 중에서 어떤 번뇌들을 좀 버릴 수 있는지, 이 괴로움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어떤 번뇌가 이제 버려지는지 이런 전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괴로움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괴로움이라는 의미를 쓸 때는 보통 우리가 이제 살면서 괴롭다. 요즘 내가 여러모로 괴로움이 많다. 이렇게 말할 때 그 괴롭다고 느끼는 이 감정 또는 기분, 이런 것을 보통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보통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런 그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럽고 뭔가 불쾌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기분 또는 감정을 느낄 때 그런 걸 보통 우리가 이제 괴롭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그런 식의 어떤 이제 용어로 쓸 때 불교에서는 그걸 이제 그것도 역시 두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두카라는 말이 그 원어 뜻은 보면 나쁜 수레라는 뜻입니다. 이 두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가 안 좋은 수레를 타면 어떻습니까? 수레가 나쁜 수레를 타면
덜컹덜컹하고 불편하고 뭔가 편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를 이제 두카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괴로움이라고, 중국에서 괴로울 고자를 써서 고라고 번역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일반적으로 그냥 괴로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살려갖고 이제 영어에서는 이걸 suffering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번역은 사실 그렇게 좋은 번역이 아니라서 이제 요즘은 이게 번역이 좀 다른 걸로 바뀌었는데요.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괴로움이라는 의미는 그 기분입니다. 그런 기분, 감정.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들을 만났을 때 느끼는 기분이나 감정, 이런 거를 괴로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느낌, 그러니까 빨리어로 웨다나라고 하는데 느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속에서 쓰는 느낌이라는 표현, 영어로 뭐 feeling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느낌보다는 훨씬 더 좀 좁은 의미의 개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 느낌은 괴롭다, 또는 괴롭다는 건 이제 이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좀 불편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만족스럽다. 이거는 행복한. 그러니까 만족스럽고 편안하고 좋은 이런 상태는 이제 행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괴롭지도 않고 이제 행복하지도 않은 그 중간쯤 되는 무덤덤한 그런 느낌을 이제 평온 또는 그냥 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느낌, 이거는 세 가지인데,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보통 괴롭다고 하는 것을 좀 이제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어떤 상황을 받아들일 때 그거를 되게 불편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게 또는 괴롭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우리가 괴로운 느낌이라고 했고, 보통 이거를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괴로움이라는 의미죠. 그죠? 보통 우리가 괴롭다고 하면 이제 이런 괴로운 느낌을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 불교에서 이런 괴로움이라는 걸 많은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출가한 동기가 뭡니까? 출가를 왜 했느냐 하면, 그 살아있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그 근원적인 그런 괴로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 생로병사라는 게 있죠. 그죠? 이제 태어나서는 늙어요. 그 다음에 병들고 죽어가는. 실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몸이 부실해지기 시작하죠. 그죠? 아픈 데가 많아지고, 자꾸 이제 옛날에 젊을 때는 뭐 자고 일어나면 쌩쌩했는데 이제 자고 일어나도 온몸이 찌부도하고 풀리지 않고 그런 것이 이제 많아지는데, 그런 이제 근원적인 늙음, 또 병듦, 또 평생 동안 우리가 병으로 보낸 시간도 되게 많거든요. 병드는 거. 그 궁극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수명이 다하면 죽음이 다다르게 되는데, 그런 죽음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 네 가지 근원적인 이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런 괴로움, 또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제 살아서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하는 고통도 되게 큰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자식이 죽었다거나, 또는 뭐 친구하고 헤어진다거나, 사랑하는 애인하고 헤어진다거나, 이런 데서 오는 고통. 그 다음에 뭐, 보기 싫은 사람하고 만나야 되는 고통. 그리고, 우리가 뭐,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뭐,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무리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또 고통이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걸 얻지 못할 때 오는 고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살아있는 존재들한테는 통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제 괴로움들이죠. 그리고 뭐 이제 슬픔, 비탄, 탄식, 절망, 허무,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괴로움인데,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에서 근원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라고 생각을 해서 출가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출가를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생로병사,
그 다음 아까 네 가지 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원치 않는 사람과 만나는 고통, 이제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온갖 그 정신적인 갈등들, 이런 걸 다 합쳐서 8가지 고라고 하죠. 8고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괴로움입니다. 고통. 그죠? 이거는 고통이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건데. 그래서 이런 고통에서 근원적으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냐? 이걸 찾기 위해서 모든 이제 존재는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는데, 그래서 출가를 하고 나서 이제 당신께서 수많은 수행 과정을 거쳐서 깨달은 바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태어난 존재가 이런 생로병사, 노병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삶에서 겪는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더라. 왜냐? 이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어떤 그 문제 때문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진리를 발견하고 설하신 가르침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 이제 통찰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이래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제 변하기 마련이다. 무상하다는 걸 이제 여러분이 대부분은 이해를 하시기가 쉬워요. 그죠? 무상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다 조건 지어진 거는 이 세상에 있던 부처님이 보신 이제 통찰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유 없이 일어나는 건 없더라. 다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적당한 조건을 의지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조건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조건은 고정된 게 아니거든요. 이 조건이라는 게 뭐 상황과 어떤 여건 뭐 이런 건데, 그거는 이제 변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게 변하면은 그 결과도 이제 변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형성된 것들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소멸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 소멸되기 마련인 것은 무상하다. 무상이란 말은, 상이라는 게 영원하다는 뜻이거든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니까 이제 변하기 마련이다.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러니까 이제 변하지 않는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에는 뭐가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느냐. 이제 그 변할 수밖에 없다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다른 각도에서 이제 설명을 한 게 괴로움과 무아라는 의미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8가지 뭐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고통이에요. 고통이죠.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겪는 고통, 정말로 괴로움, 불편함, 불만족스러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발견한 그 무상고 무아라고 할 때 이 두카, 이때의 그 괴로움이란 용어는 똑같이 씁니다. 우리가 괴로운 기분, 느낌을 이야기할 때와 이제 진리를 이야기할 때 용어는 똑같은 용어를 쓰는데, 이때의 두카라는 용어는 이런 우리 감정이나 느낌, 기분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특성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잘 구분해야 돼요. 이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그 쓰임새가 이때의 용어는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괴로움이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 본성, 실상이 괴로움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이 말이 이제 의미가 좀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행복한 기분이 일어나요. 만족스럽고 되게 편안하고 좋아요. 그럼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복한 느낌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죠. 이거는 보통은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걸 불교적으로 보면 행복한 느낌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행복할 때는 실제로 그게 행복 맞잖아요. 그죠? 행복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행복한 느낌이라는 것도 어떻다는 겁니까? 조건 지어진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일어나는 행복, 또는 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런 행복이 보통 일어나는데, 이런 행복이 일어나는 건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조건이 또 바뀌면은 이건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행복한 느낌이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현재 우리가 행복하다고 해서 이 행복이 영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행복한 느낌이 뭐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괴로운 느낌으로 다시 바뀔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현재 이 행복이 영원하다면 다시는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지 않을 거지만, 근데 행복한 느낌이 영원하지 않다면 다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현재가 아무리 행복하다고 해도 이거는 다시 괴로움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거 자체가 부처님께서 보신 그 행복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완전한 해탈입니다. 그냥 이렇게 일시적으로 내가 편안한 이런 걸 추구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행복을 실현했다면 이 행복이 다시는, 요즘 뭐 불가역적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상태, 이거를 행복이라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벗어났다는 것은 다시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다시는 괴로움이 일어날 수 없는 완전한 행복, 이거를 해탈로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그런 행복한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변하기 마련이고, 변한다는 것은 다시 괴로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복이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행복이 되려면 완전하고 다시는 그 괴로움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걸 행복이라고 본다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행복한 느낌조차도 어떤 특성이 있다는 겁니까? 이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 왜냐하면 다시 괴로움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괴로움 느낌은 당연히 괴로움의 특성이 있죠. 그죠? 괴로움 그 자체가 괴로움이니까. 근데 행복한 느낌은 현재는 행복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시 바뀔 수 있고 괴로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것이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이렇게 변하고 괴로움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걸 알면 이 행복한 느낌에 너무 집착하지는 않거든요. 변하기 마련이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 행복에 집착을 하다 이게 사라지면 엄청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집착이 강할수록 그 고통은 크거든. 그 사라졌을 때 오는 고통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괴로움이냐 행복이냐 이런 것보다도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성,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 왜? 무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변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때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현재 이 상태가 행복하냐 안 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상태가 행복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다시 괴로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건 변하기 마련이고, 그로 인해서 다시 괴로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아무리 지금 달콤하고 행복하고 해도 그 자체가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왜? 이건 이미 사라짐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라짐을 이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행복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것 자체를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고 봐야 이게 진리를 보는 거고, 이게 진짜 제대로 된 통찰이다. 이런 측면에서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 예로서 들어드린 건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카라는 의미는 이 세상에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러면 이 괴로움의 특성이라는 의미가 어떤 거라는 건지 약간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부처님께서 원하신 거는 어떤 일시적인 행복, 일시적인 해탈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완전한 해탈, 불가역적인 해탈, 다시는 괴로움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완벽한 해탈을 원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현상들을 바라보니까 이 현상들 자체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들은 다 뭐라고 보신 겁니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형성된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뭐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또는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 또는 조건에 의해서 조건 발생한 법. 그래서 형성된 법, 연기된 법, 조건 따라 생긴 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이제 형성된 법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그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유의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뭔가 만들어졌다. 위라는 걸 뭐 하는 게 있다 이 말이니까 뭔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성된 법의 속성이 뭐라고 본 거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만들어진 법이다. 조건에서 형성된 법이고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변하기 마련이다. 소멸하기 마련이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에 열반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성취해라. 이게 이제 부처님 마지막 그 유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말씀하신 게 형성된 법은 어떻다는 거예요?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그래서 그 형성된 법의 속성이 무상하다는 겁니다. 소멸한다는 건 사라진다는 거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무상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 몸도 무상하고 마음도 무상해요. 마음은 몸보다 훨씬 빨리 변합니다. 그러니까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이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은 다 무상하다. 무상하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불완전하다는 뜻이 되죠. 그죠? 이 현재 상태가 영원해야 이게 완전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변한다는 건 현재 상태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니까 이건 불완전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일단. 그래서 이 괴로움이라는 의미가 일단은 가지고 있는 게 무상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좀 불완전하다. 이런 의미가 하나가 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불확실합니다. 다른 또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면 현재 상태가 완전한 게 아니라 어때요? 이게 변하기 마련이니까 현재 상태가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보통 확실한 걸 원하잖아요. 내 직업도 좀 확실하고 안정되고 안정되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 자체가 그러질 못해요. 조건이 변하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본질이고 그게 실상이고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조건을 잘 갖추어서 그게 변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걸 사라지지 않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확실하다. 사실 이 불확실성을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애착을 보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출가하기 전에 수학을 공부했는데 저는 수학이 완벽한 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하면 뭔가 진리를 알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좀 수학에 대한 기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수학도 하나의 논리 체계지 이게 완벽한 진리 체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책 제목이 있어요. The Uncertainty of Mathematics라는. 그러니까 수학 자체가 불확실하다, 불완전하다는 그런 이제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읽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체계라고 생각하고 완벽한 진리 체계라고 생각했던 것이 허점이 많다는 것. 이 불확실하다는 걸 알고 나서 제가 이제 좀 갈피를 잃다가 불교를 만나면서 출가를 하게 된 건데 이게 가지고 있는 현상, 우리가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불확실한 것을 통찰하게 되면 그것에서 이제 애착이 떨어지는 거죠. 옛날에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것에 대해서 이게 완전한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확실한 그런 게 아니라 확실한 진리가 아니라 불확실하다는 걸 알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유용성하고 그게 또 완전하다는 건 좀 다른 겁니다. 이 완전하지 않지만 또 수학이 가지고 있는 되게 그 유용성, 그것이 가지고 있는 되게 또 유용한 면이 있거든요. 그게 없으면 우리 지금 과학 문명 자체가 성립 못 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것을 느끼면서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길을 다르게 하는 계기가 된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상하기 때문에 그 영원하지 않고 완전한 체계가 아니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두카라는 의미가. 이 괴로움이라는 의미. 불교에서 말하는 그 괴로움의 진리라고 할 때 그 괴로움이라는 의미는, 또 하나는 이것이 완전하다면 되게 만족스러워야 되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이게 전혀 불만족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 완벽한 상태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어렸을 때 내가 이제 젊고 막 이렇게 정말 예쁘고 이런 상태가 영원하다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겠죠. 그죠? 내가 영원히 산다면 아무 불만이 없을 거예요. 또 내가 그 가진 이 재산이 영원하다면 이것도 불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현재 내 행복이 영원하다면 이건 아무 불만이 없겠죠. 근데 아무리 내가 좋은 걸 지금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상태가 영원하지 않다면 어떻게 돼요? 이건 불만족스러운 거다 이거죠.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왜? 부처님은 이제 완전한 해탈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알라라깔라마하고 라마푸타를 만나서 이제 무소유처하고 비상비비상처라는 그런 삼매를 경험을 하셨는데, 그때 이걸 보니까 당신이 보시기에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오랜 세월 그 무소유처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불확실한 거예요. 그 다음은 다시 욕계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거 윤회하면서 또 다시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거를 보면서, 이것 자체도 완전한 건 아니구나. 불확실하구나. 불만족스러운 것이구나. 이렇게 보면서 그걸 떠나신 거거든요. 당신은 완전한 해탈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괴로움이라는 의미를 요즘은 이제 옛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이제 영어에서는 이거를 단순히 고통이라는 의미에서 suffering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그 괴로움의 진리라는 거를 The Noble Truth of Suffering인가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이 suffering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unsatisfactoriness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운 것. 이것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 상태 자체가 완전하지 않고 불만족스럽다. 그렇게 번역을 보통 많이 합니다. 요즘은 이제 대체로 그게 더 호응을 얻고 있는 번역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두카의 의미에 좀 더 가까운 거죠. 이 자체가 그냥 단지 고통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현상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이제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이것이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걸 표현한다는 거죠. 이 괴로움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원히 젊고 이렇게 건강하고 병이 들지 않는 그런 몸이 영원하다면 이건 만족스러운 겁니까? 불만족스러운 겁니까? 만족스럽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가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 늙어가고 병들고 죽고 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거는 불만족스럽다. 현재가 아무리 네가 행복하고 그래도 이거는 변하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통찰하는 겁니다. 이건 염세적인 게 아니에요. 그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통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도 불만족스러워.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현재 우리 마음이 되게 행복하고 편안해. 예를 들면 선정에 들었어요. 선정이라는 마음 상태는 그 선정에 들어있는 건 단 한순간도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정말 행복하지만 이것 자체도 선정에서 나오고 나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또 괴로움이 일어난단 말이죠. 현실에서 또 막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힘들고 이러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변한다는 것은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완전하지가 않다는 뜻이고, 불완전하고 또 불만족스러운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현재가 만족스럽더라도 다시 괴로움,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고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행복이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괴로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괴로움의 속성, 특성, 본질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걸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한 고통으로 이해를 하면 이 문제가 되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부처님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출가한 목적도 이제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 괴로움을 어떻게 이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누구나 이런 생로병사나 이런 괴로움을 겪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존재가 이 괴로움을 경험하는 그 주체가 존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존재부터 먼저 이렇게 파악을 해 보시는 거죠. 존재의 본질을. 근데 이 나라고 하는 거의 존재의 핵심은 뭐예요? 이 보니까 물질적인 몸이나 이런 걸 이제 물질로 이루어진 이 몸과 이 몸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마음, 정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뭐라는 겁니까? 네? 조건 따라 생긴 거라서 변하기 마련이고, 그죠?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라는 거예요? 괴로움이죠, 그죠? 이 자체가 불안전하고 불확실하고 불만족스러워요. 이거 자체가 완전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존재 자체가 뭐라고 본 거예요? 이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불확실성, 불만족스러움, 또 불안전성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고 이 존재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오온이다. 또는 물질과 정신의 결합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정신을 조금 더 나누면 수, 상, 행식 이렇게 느낌과 인식과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심리 현상들, 형성이라고 하죠. 이거와 또 의식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안전성, 불확실성,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불만족스러움을 표현한 단어예요. 이걸 왜 그러면 이제 존재라고 표현하지 않고 생명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온으로 표현했거나 물질 정신으로 표현했는지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형성되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거죠. 괴로움의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가 되냐면 형성되지 않는 것이 뭐가 돼요? 형성되면 이 자체가 벌써 이미 괴로움의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형성되지 않는 것이 뭐가 되겠어요? 만약에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면 형성되지 않으면 그것은 완전한 거예요. 형성되지 않으면 생도 없고 생이 없으면 노도 없고 병도 없고 사도 없어요. 그래서 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를 열반이라고 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거는 그러니까 되게 깊은 통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당연히 이게 염세적으로 세상이 싫어 이래가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의 본질 자체가 그렇다는 것에 대한 통찰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의 목적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니까 괴로움이 뭐라는 걸 정확히 이해를 해야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괴로움인가, 무엇이 괴로움인가를 명확히 이제 이해를 하고 그거를 명확히 이해를 해야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능한데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이것이 형성되는 것 자체가 괴로움으로 본 거예요. 형성되는 것 자체가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그래서 형성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열반이다. 이렇게 이제 설하신 가르침, 그거를 정리한 것이 바로 사성제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게 자꾸 형성되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이 조건이 있다면, 그죠? 아니, 왜 이렇게 존재가 형성이, 이렇게 어떤 만들어져서 몸과 마음이 왜 자꾸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지, 이것도 원인이 있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추적해보니까, 이게 또 되게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윤회하는 이 과정, 태어났다 죽고 하는 이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걸 발견하셨는데, 그럼 왜 이게 자꾸 태어나는지, 태어날 수밖에 없는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외적인 물리적인 조건이 아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보니까. 그럼 무슨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 그 가래를 바탕으로 지은 그것이 우리를 자꾸 계속 이렇게 태어나게 하더라. 그 가장 근원적인 거는 가래라고 하는 것이 집착이 바탕이 돼서 이것이 이제 계속 태어나게 하더라는 거죠. 근데 뭐에 대한 집착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변하기 마련이에요. 그죠? 그럼 또 괴로움이라. 그런데 이 변하기 마련이고 이것이 괴로움의 속성을 갖고 있는 이것을 집착하는 그리고 또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내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를 집착하는 거죠. 변하기 마련인 것을 집착하고 괴로움이기 마련인 것을 집착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괴로움이고 무상하고 괴로움의 속성이 있고 내 것이 아닌 이것을 모르는 게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께서는. 이게 어리석음이고 이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이것 때문에 계속 윤회를 하더라는 거죠. 이 집착의 밤작용이 성냄이기, 이거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라서,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것의 반작용이 성냄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근본 원인을 이야기할 때 보통 성냄까지는 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윤회에서. 그러니까 어리석음과 가래 때문에 태어났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그거를 발견하시고 나서 그러면 이 가래를 소멸하면은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야기잖아요. 이거를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가래가 있으면 태어나고 가래가 없으면 태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죠?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지금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진화가 있어요. 영혼, 자아가 있어서 그 자아가 윤회하는 거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 이거는 그냥 변하는 것이라도 이 몸과 마음 이면에 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진하고 또 영혼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어. 이것은 변하지 않고 이것이 윤회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아니라 그런 게 하나의 또 흐름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죽으면 끝이다. 예?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윤회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거고 그냥 살아있을 때 뭐 열심히 살다 죽는 거지 그 후생이나 뭐 이런 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두 가지 이제 대표적인 시각이에요. 앞에 있는 이거를 우리가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모든 것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견이라고 했습니다. 경전에 보면 이제 까짜나고따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가전연경이라고 이제 아한경에서는 가전연경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모든 것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극단이고 모든 것은 없다라는 이것은 두 번째 극단이다. 가짜는 나는 이러한 양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중간, 그러니까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이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하는 게 뭐냐면 무명이 있으면 행이 있고 행이 있으면 식이 있고 이게 뭐예요? 12연기를 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요약하면 뭐냐면 무명과 가래가 있으면 태어남, 생로병사가 있고
무명과 가래가 없으면 생로병사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12연계 이야기가. 그러니까 무명이 있으면 태어나요. 무명이 없으면 태어나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중에 의해서 설한 가르칩니다. 무조건 영원히 윤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죽으면 무조건 끝나는 것도 아니다. 이거는 사견이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것이 그 가래라는 조건이 있으면 태어나고 가래라는 조건이 없으면 태어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중에 의한 가르침이다. 이제 이렇게 보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봐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가 이제 태어난 존재도 다 뭐예요? 조건 지어진 거잖아요. 가래 때문에 태어난 거잖아요. 가래와 업 때문에 태어난 거이기 때문에 이 태어난 존재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조건 지어진 거니까 무상하고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고 불만족스러운 걸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면은 뭐가 벌어지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어떤 이제 이익이 있느냐 보면 지금 이거는 이제 이 존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보면 계속 존재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어요. 이게 제일 근원적인 겁니다. 그래서 존재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이 이면에는 뭐가 바탕이 되어 있습니까? 이 존재가 뭐라고 보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보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살아있는 이거를 되게 이거는 행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깨는, 그 가래를 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괴로움이라고 봐야 이게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고성제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이제 이 괴로움으로 통찰을 해야 이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런 괴로움이라는 것을 이해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이제 크게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존재에 대한 가래나 이런 부분은. 근데 제일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기가 힘든 가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입니다. 뭐 먹고 싶으면 먹고, 그죠? 듣고 싶은 거 듣고, 이런 나이가 원하는 걸 마음껏 누리고 싶은 돈에 대한 욕망, 뭐 명예에 대한 욕망, 이런 재산에 대한, 이런 거는 버리기가 가장 어려운 번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이면에는 여러분,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원하는 대상을 집착하는 데는 그 속에 어떤 어리석음이 숨어 있느냐 하면은 뭐가 숨어 있습니까? 이 감각적 욕망을 누리는 것이 괴로움이라 생각합니까? 행복이라 생각합니까? 다들 행복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행복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걸 버릴 수가 있어요? 좀 참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건 근원적으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제 세속에서 이런 욕망을 버리고 이런 걸 힘들어 하냐면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 있는 거죠. 이미 이것은 행복이라는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는데 이걸 버리는 건 억지로 막 이건 버려야 한다니까 버려야 된다고 참고 이래 하지만 근원적으로 내 마음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그게? 이 좋은 걸 왜 버려, 이제? 난 이게 더 행복인데,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버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감각적 욕망의 행복도 뭐예요, 결국은?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거는 행복한 감정, 이게 일어나는 건데, 이것도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집착하는 그 대상 자체가 영원하지도 않고 이 마음도 영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아무리 이걸 잡고 안 놓으려고 해도 언젠가는 어떻다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오래 있느냐의 문제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감각적 욕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우리가 집착하는 그 대상이 괴로움이라고 통찰을 하게 되면, 이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고 통찰하게 되면 누리더라도 집착은 안 할 수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적정하게, 적정한 선에서 누릴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걸 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통찰이 감각적 이런 인식의 전환, 프레임의 전환이 돼야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다 이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 감각적 욕망을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벗어난 존재가 아나함이죠. 그죠? 이 감각적 욕망을 벗어나는 것만 해도 거의 수행이 다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나함은 뭐 더 이상 이 욕계도 안 태어납니다. 새끼로 태어나고 거기서 뭐 항상 행복을 누리다가 때 되면 이제 지혜가 좀 더 성장해서 존재에 대한 가래마저 버려지면 그건 이제 아라한이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우리나라에서 극락세계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아나함이 되면 태어나는 데가 정거천입니다. 이 정거천은 그 세상에서는 아나함하고 아라함밖에 없어요. 일반 중생은 없어. 아나함과 아라함만 사는 곳이에요. 갈등이 없겠죠. 그죠? 오직 행복만 있다. 거기서 아라한이 돼서 열반이 되는 이런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가 존재에 대한 가래 이런 거는 조금 막 와닿지 않고 내가 왜 없어져야 돼? 막 이런 두려움도 있고 이런데 사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만 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게 버려진 존재는 이미 통찰력이 엄청나게 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이 존재하면서 느끼는 이것도 한계가 있구나 하고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통찰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가 버려지고 나야 이제 존재에 대한 가래도 완전히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감각적 욕망을 일시적으로 완전히 버려지는 첫 번째 걸음이 선정입니다. 선정에 들면 이제 감각적 욕망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하거나 지혜를 개발하면 그게 이제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괴로움에 대한 통찰 중에 첫 번째는 감각적 욕망이라 우리가 좋아하고 즐기고 항상 세속에서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감각적 욕망을 즐길 때 뭐가 있어요? 달콤함이 있잖아요. 그죠?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어떻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훨씬 많습니다. 행복의 요소보다는 괴로움의 특성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감각적 욕망이라는 행복은 적고 괴로움은 많다. 그러니까 행복의 요소보다는 괴로움의 요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거를 행복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거는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 괴로움의 요소가 훨씬 많다고 봐야 된다. 이런 통찰을 개발함으로써 우리가 이 감각적 이런 괴로움의 특성을 괴로움이라고 통찰을 개발하면 감각적 욕망을 버리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걸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벌써 생각의 구조가 바뀌는 거거든요. 내가 괴로움인데 이건 본질적으로 괴로움이 맞아. 그렇지만 내가 아직은 이제 지혜의 힘이 약해서 끌려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이것은 행복인데 내가 이걸 억지로 참는 거는 천지 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이 괴로움이라고 이해하면 무상함, 괴로움, 무아 이 세 가지가 각각의 좀 약간 좀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특히나 감각적 욕망을 버리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보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통찰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대상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다. 이거를 이해하면 감각적 욕망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감각적 욕망을 버려서 정거천에 태어났다고 칩시다. 즐거운 상상이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태어나면은 사실 정거천은 이제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오직 행복한 아주 이제
우리가 고차원적으로 말하는 그런 행복한 느낌만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벗어남의 행복만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 넘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 이 행복도 이 정도 이런 분들은 이것 자체도 뭐예요? 형성된 것이다. 이것 자체도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통찰을 개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뭐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에 가지고 있는 그 유일한 단점,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것이 원래 이렇게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통찰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이 존재에 대한 가래마저도 놓게 되는데,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이거를 이해하면은 더 이상 이게 다시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갈망, 가래를 놓게 되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아란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방식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께서 보신 거는 윤회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라고 본 거예요? 윤회 자체가 이게 형성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성되는 것 자체가 그 괴로움의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걸 행복이라고 보는 한에 있어서는 절대로 이걸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윤회에서 벗어날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세 가지 중에서도 특별히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이렇게 부각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괴로움의 소멸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니까 이거로부터 벗어나야 괴로움이 소멸된다. 라는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설한 것이 바로 이제 고성제의 가르침이고, 이 고성제는 이제 물질과 정신 또는 형성된 모든 것들이 다 괴로움이라고 이제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진리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괴로움을 통찰하면은 우리가 번뇌 중에서도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되게 이제 고질적인 이게 이제 버릴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존재에 대한 가래, 그죠? 그거를 버릴 수 있다. 비존재에 대한 가래는 사실 사견에 해당하기 때문에 좀만 지나면 금방 버려집니다.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수행을 좀만 하면은 그런 이제 비존재에 대한 가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설한 가르침의 이제 되게 핵심적인 거다.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것이 뭔지가 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여기서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단순히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때 이 괴로움이라는 의미는, 진리로서 이 괴로움이라는 의미는 이 현상계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본질, 특성, 그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의미한다. 이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윤회를 하는 것 자체가, 이 말은 좀 뒤집어 보면 윤회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괴로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요즘 와서 이제 사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또 만나고 이런 걸 볼 때, 또 어떤 면에서는 옛날에는 자아가 있다고 하는 이것이 이제 되게 큰 사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영혼 자아가 있어서 그것이 윤회한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힌두교의 교리거든요. 이게 우파니샤드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낡은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자아가 있어서 그것이 이 몸 저 몸을 받으면서 윤회한다. 이런 이야기는 우파니샤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불교 가르침이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은 지금 이야기했던 연기가 핵심입니다.
조건이 있으면 어때요? 조건이 있으면 태어나고 조건이 있으면 태어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도 계속 변화의 흐름이라고 본 거죠. 변화의 흐름이지, 변화의 흐름이 것이 여기 무슨 고정불변하는 실체, 영혼, 자아가 있어서 그게 이래 변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물질과 정신의 변화, 그것이 이래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변한 이 자체가 우리 존재의 모습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이어지도록 하는 그 동력이 뭐라고 본 거예요? 그게 가래라고 본 겁니다. 이 가래가 있으면 계속 이게 이어진다는 거죠. 근데 가래가 사라지면 이것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바라본 이게 중이라는 의미예요. 중도다, 중간이다.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가래가 있는 한은 내가 아무리 안 태어나고 싶다고 해도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이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근데 가래가 소멸된 존재는 다시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이 또, 왜? 다시 안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이 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근데 이제 요즘 보면은 이런 거를, 이제 뭐 태어나지, 그냥 뭐 죽으면 끝이고 다 태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거는 번뇌를 버리고 뭐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그냥 우리가 느끼는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살아있는 동안에 번뇌를 버리는 그러니까 괴로움, 다시 태어나지 않는 그런 단견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일부 스님들도 그런 스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다 이제 뭐 탐진치가 괴로움의 원인이고 그걸 벗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하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항상 하신 말씀이 뭐냐면 탐진치의 완전한 소멸이 해탈이다. 열반이다. 이런 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누구나 다 수긍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윤회는 잘 인정을 안 해요. 이런 말은 이해를 해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제 그냥 태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죽으면 그냥 태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실 수행하는 게 무슨 그런 큰 의미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탐진치를 소멸하는, 만약에 이제 죽어서 다시 태어나지, 그냥 죽으면 끝이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열반이 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죽으면 돼. 죽으면 물질도 없고 정신도 없어져요. 그럼 거기서 탐진치가 얻을 게 아니라 제일 빠른 방법은 자살하는 겁니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죽으라고 노력하라 그랬어요. 이 탐진치가 버리기가 굉장히 힘들고 남아있는 한은 내 의지, 내가 태어나든 태어나고 싶어 하든 태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비존재에 대한 가래예요. 가래에 불과해요. 그렇다 해도 그거는 가래가 남아있는 한은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뭐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불교를 부처님께서 이 단견이 상견보다 더 저열한 사견이라고 그랬거든요. 오히려 자아가 있고 계속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다시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선행을 합니다. 더 잘 살려고 하고. 그런데 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극단적으로 흘러가면 자기가 아무리 악행을 해도 이게 상관없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생에서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그죠? 물론 이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있으면서 이성을 지키고 뭐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항상 연기라는 것이 그 가르침의 핵심인데 모든 거에 원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태어나는 게도 원인이 있어요. 그죠? 그게 가래가 있으면 태어나고 가래가 없으면 태어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가래가 있는 한은 계속 윤회할 수밖에 없고 태어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런 결함이 있단 말이에요.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또 몸을 받으면 외부의 고통, 뭐 이 기후 변화 이런 거에도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외부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태어나서 계속 이렇게 존재하는 한은 있어서는 절대로 이게 이제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완전한 해탈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으면 죽음이 없다. 이게 이제 또 경전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태어나지 않는 자는 죽지 않는. 그게 불사거든요. 태어나서 안 죽는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설한 것이라는 거, 그거를 좀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구태여 존재가 괴로움이라고 하지 않고 물질과 정신이 괴로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외도들이나 다른 사람들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열애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럼 부처님께서 뭐라고 해요? 대답을 안 해요. 침묵으로 대응을 합니다. 죽으면 안 태어납니까? 하면 그것도 말씀을 안 하셔. 그러니까 왜 그랬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게 이제 극단적인 사고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이제 자아가 있고 영원히 변치 않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요게 하나의 견해가 있고 또 자아가 없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견해가 있는데 보통 예를 들어서 아라한이 죽으면 태어나지 않는다, 소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소멸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가 소멸했다. 무슨 말 이해되세요? 만약에 태어나지 않는, 만약에 이제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해도 그 말 자체에 이미 벌써 나라는 것이 전제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건 또 다른 논쟁을 유발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라한이 안 태어난다 그러면 그 단멸 아니냐.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 견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영원히 존재한다 그러면 자아는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죽으면 이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면 있던 것이 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부처님 말씀은 뭐예요? 원래 이것이 실체라고 하는 건 없었는데 그죠? 고정불변하는 자아는 없었는데 그 자아가 있다고 착각하는 뭐가 사라진 거예요? 그 어리석음이 사라진 거고 그렇죠? 눈동자를 보니까 좀 어려워하시네. 어쨌든 이 존재라는 표현을 쓰면 있다 없다 이런 걸로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괴로움의 소멸, 그러니까 존재의 소멸이라고 표현 안 했다는 거예요. 물질과 정신이 이게 이제 조건 지어진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이 괴로움이 소멸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만약 존재가 소멸한다면 내가 소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물질과 정신이 이어지다가 이것이 괴로움인데 이 괴로움이 소멸했다. 이래서 완전히 논점을 바꿈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제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물질과 정신에 불과한 거고 물질과 정신이라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잖아요. 괴로움의 특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은 그냥 괴로움이 소멸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그런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내가 없어진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 내가 막 두려워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멸된다 그러면 내가 있다가 사라진다. 이렇게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 괴로움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굉장히 많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부처님이 얼마나 이 중생들을 위해서 고심했던가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고 그 바른 진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더 드리면 우리가 보통 삼법인 이런 말 들어봤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삼법인을 일체 계고를 빼고 재행무상,
그 다음에 제법 무아, 열반 적정, 이거를 삼법인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뭐가 잘 됐다, 틀렸다, 이거보다도 이거 이렇게 말하는 거의 대상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거는 형성된 법의 특징이에요. 형성된 법이 가지고 있는, 유의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의법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형성된 법, 만들어진 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몸과 마음은 어때요? 우리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특성 자체가 무상하고, 그죠? 무상한 것은 본질적으로 괴로움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 이렇게 보는 거지만 이거를 완전히 통찰한 사람은 이 물질과 정신에 대한 집착이 버려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괴로움이니까 집착을 놓게 된단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니까 집착을 놔. 이건 변하기 마련이니까 집착을 놓게 돼. 이게 어리석음이고 영원하고 내 것이고 행복이라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그 반대가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집착을 놓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실현되는 게 뭡니까? 만약 아라한이 됐어. 아라한이 되고 나면 다시 안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열반이라고 하셨잖아요. 열반은 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불꽃이 이래 타다가 꺼진 거예요. 물질과 정신이 이어지다가 그냥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면 형성됨이 없는 법. 그죠? 형성되지 않은 법. 이건 무의법이라고 합니다. 유의가 아니고. 이 무의법의 특징이 열반이고 그건 적정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열반 적정이란 말은 무의법에 대한 이야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무상고무하는 말은 형성된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섞어 놓는 건 사실 적합하진 않아요. 원래 무상고무아라는 것이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세 가지 특성이고, 이거는 법구경이라고 하는데 명확하게 나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모든 형성된 것은 괴로움이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아이다. 지혜로 이와 같이 볼 때 이 현상을 싫어하여 떠난다는 건 뭐겠어요? 집착을 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그래서 보통 초기 경전에 나오는 건 다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야기로, 이거는 무상고 무아라는 거는 형성된 법,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이런 형성된 법에 대한 이야기고, 이거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열반을 실현하면 그 열반이라는 것은 적정하고 여기에는 어떤 괴로움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반 적정이라고 하는 거라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삼법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그렇게 적합하지가 않고, 그리고 또 이 이면에는 뭐가 있냐 하면 깨닫고 난 사람의 깨닫고 났는데 왜 괴로움이 있나, 이런 이면도 있어요. 일체가 괴고라고 하는 게, 그건 이것이 일체가 고라고 이해한 사람의 완전히 깨뚫어한 분이 누구예요? 아라한이잖아요. 아라한의 마음은 항상 평온하고 행복합니다. 특별한 외부적인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이 없으면. 그렇다고 해서 일체가 괴로움이라는 걸 통찰하는 것과 이 내가 행복한 건 다른 문제잖아요. 이걸 통찰했기 때문에 가래가 버려졌기 때문에 평온하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것도 되게 불필요한 그런 좀 주장들이 있는데요. 형성된 법이라고 하는 거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형성된 법의 특징이고, 열반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되지 않은 열반에 대한, 말 그대로 열반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거를 이해하시면 이건 그 나머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히 다 이해는 못해도 적어도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고통을 의미하는 거 아니라는 건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거보다는 훨씬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의 진리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현상들이 형성된 법이고, 그 형성된 법의 특성이 무상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불확실성,
불안전성, 불만족스러움 이런 걸 괴로움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통찰을 함으로써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이 현상, 일체 현상에 대한 뭐를 버릴 수 있게 되겠어요? 집착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혜로서 부처님께서 설한 것이지, 단순히 뭐 고통, 괴로움 이런 의미로 설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